하늘 시작하세요. 10장 그분의 뜻을 행하던 자들, 그분의 뜻을 행하던 자들. 지금 우리가 나타나는 성품이 미래의 운명을 결정한다. 하늘의 행복은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발견된 것이다. 만약 사람이 하나님의 왕가의 일원이 된다면 그것은 하늘이 그들과 함께 지상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은은 모든 은총과 모든 진귀하고 정화된 능력을 위해 궁중으로 가져다가 지상을 하늘로 바꿀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이 땅에서 그분의 왕국에 관한 주제에 충실하고 진실한지 알고 계시며 하늘에서 행한 것이 것 같이 이 땅에서 그분의 뜻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늘 왕가의 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잠깐만요, 집사님. 음. 자, 우리 저는 이제 그 줌으로 이 방 저 방을 이제 들어다니면서 굉장히 요즘에는 제가 좀 더 심각하게 우리가 말씀을 좀 더 깊이 연구하고 생각해야 되겠다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분의 뜻을 행하던 자들, 지금 우리가 나타내는 성품이 미래의 운명을 결정한다. 이랬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제가 조금 전에 기도했던 것처럼, 오직 성품이, 품성이 준비됐습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아직 안 됐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늘의 행복은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발견될 것이다. 근데 어떤 방에 들어가니까 정말 지금은 탄원을 해야 할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과 우리가 이 앞이 안 보이잖아요. 지금 솔직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계시록에 있었던 모든 그 환란, 야곱의 환란, 이것을 과연 나는 과연 다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정말 나도 모르게 지금은 탄원이 나와요. 기도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페시아 양님 지금 하늘책을 갖고 계속 읽고 계신다고 저희들에게 보내주셨는데 한 말씀 해주실래요? 집사님의 질문을 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질문이 어떻게 되는지. 네. 예, 예. 우리의 품성이 저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네, 맞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시는지 모르겠지만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탄원이 나오는데 음, 하나님 앞에 근데 하늘의 행복은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발견될 것이다. 음, 이랬거든요. 네, 그래서 하늘의 행복은 하나님의 뜻을 서 어떤 방에 들어가니까 거기에서는 글씨 하나하나를 그 의미를 갖고 이렇게 깊이 생각하면서 여기저기서 이렇게 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베들레헴, 네, 뭐 블레헴 뭐 이런 것을 갖고 네, 다 이야기를 해주는데 네, 굉장히 의미가 깊었고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저도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읽고 들을 때 음, 우리가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와 같이 비교를 해서 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탄원을 해야 되고 음, 좀 더 구체적으로 음. 생각하는데 우리가 대시아 양님이 이렇게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또 같이 이렇게 좀 나누었으면 하고. 네, 그래요, 집사님. 뭐, 제가
요 책을 읽고 참 어떻게 이 책이 이렇게 선택이 됐지 우리 강명수 집사님 어떻게 이 책이 선택이 됐나 궁금했고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참 도움이 된 말씀들이 많아서 참 감사를 드리고요.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하나님의 하늘의 행복은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발견될 것이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완전히 반대인 것을 나타낸다고 봐요. 그잖아요. 우리가. 네, 근데 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 않으면 어, 항상 하나님의 뜻에 반대가 되는 마음이나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 하나님의 지난번에 공부했듯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했지 않습니까? 네, 사단의 활동을 허락하시는지. 그다음에 네. 두 번째는 우리가 그걸 우리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돼요. 그렇죠, 그렇죠. 나는 하는데 왜 너는 그걸 못하고 있냐 이런 눈빛을 네, 보내거든요. 그러면 네, 우리가 네. 바보가 아니고 다 깨달아요. 그럼 그게 용기가 되지 않고 실망이 됩니다. 낙심하게 되고 아멘, 그게 아멘. 사단이 이제 우리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항상 낙심시키기를 원하니까. 네, 그래서 네. 사업을 하는데 즐겁게 하지 못하고 항상 낙심하고 힘이 없이 그렇게 하게 만드는 게 사단이 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우리 엄시 목사님 반의 보합방에서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거를 붙잡고 매달리는 건데 내가 반드시 너로 하여금 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시리라는 걸 붙잡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는 아멘, 하는 아멘, 거예요. 그래서 아멘. 의의는 하나도 없고 하나도 없잖아요. 만물 중에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감히 우리가 어떤 사람 나는 이렇게 해서 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하고 있느냐 이런 눈빛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생애하면서 교회에서도. 아멘, 그래서 아멘. 누가 이런 이제 사탄의 시험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우리가 이 네, 시험에 있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 그 성품에 참여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우리 생애에 모든 거치고 빠져나가야 할 거를 풀무불에 넣고 재련을 하실 때 정금같이 나오도록 우리가 그 시험에 빠져 있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위해서 물론 기도한 것뿐만 아니라 정말 그 사람 편에 서서 그 입장이 돼봐서 위로해주고 용기 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면 참 좋겠어요. 아멘, 아멘. 네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기에 또 누가 다른 분 말씀하실래요? 지나갈까요? 근데 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 그걸 깨달아야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룰 텐데요. 저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음, 계명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그거요. 그게 율법이요 선지자 다 이룬 거라고 하니까 그래서 사단이 그토록 인간관계를 힘들게 하는 거라고 봐요. 아멘. 네, 네. 맞아요. 음,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육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선줄로 앉아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공감합니다. 그 맞아요. 아멘.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성령의 힘이 아니면 맞아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하나님 뜻이 과연 이쪽인지 저쪽인지 이것인지 저것인지 분별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힘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어,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뜻이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서 이제 우리 이런 줌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외우고 익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지혜와 그 성령의 힘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지금은 특별히 그 사단이 오는 사자와 같이 저희들을 이렇게 저렇게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때로는 좌절도 되고 때로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항상 기도할 때는
저는 하나님의 그 영의 분별력을 좀 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이게 아버지로부터서, 아버지는 때로는 제가 무엇을 했을 때 잘했다, 내 마음속에 이렇게 뿌듯한 마음도 주셔요. 그러면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내가 더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제가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이 탄원하는 거, 앞으로 다가올 야곱의 환란, 또 소환란, 대환란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예수님의 뜻을 알려고, 사실 저는 요즘에 자주 생각나는 게 엘리야가 엘리야가 하나님한테 이 단언을 할 때 그랬거든요. 하나님, 나 혼자, 나 혼자 아버지 뜻을 따라 행한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 혼자만이 아니라 7천 명이 있다고. 얼마나 그 안에는 이 엘리야가 얼마나 탄원을 하며 외롭게 신앙을 했다는 게 보여지잖아요. 그렇죠? 누구한테 의지도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신앙했던 그 사람으로 저는 보였어요. 그리고 또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어디로 오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서 어디로, 그 기억이 안 나는데 어디로 오라고 그랬을 때에 여기 계실까 저기 계실까 어디서 말씀을 하실까 하고 우레와 큰 소리가 있었는데도 거기 계실까 해도 거기도 안 듣고, 또 여기저기 찾다가 작은 음성이 들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물소리와 같은 음성도 들려주시지만 때로는 작은 음성으로 우리들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게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아니다. 아멘. 네. 잘못했다. 이것은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해. 이렇게 잘못했다고 일러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아버지,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소서 하고 무릎 꿇고 빌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앞에 드렸을 때 제가 한 가지 간증을 해도 시간이 될란가 모르겠네요. 제가 나중에 할게요. 아, 제게는 이 제가 기도를 하거나 뭐를 할 때 저는 좀 몰입을 해서 기도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는 좀 이런 여러 가지 간증이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냥 지나갈게요. 시간이 벌써 30분이 다 되나요? 자, 여기 추가 읽어주세요. 주강심 집사님. 의심하고 떠드는 자들이여 쳐다보라. 대개 예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아들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가 그들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라. 성신께서 오늘 그대를 부르신다. 네. 전심으로. 전심으로 예수께로 나가라. 그리하면 그의 축복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정로의 계단. 54에서 3.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며 활동하는 자들. 우리가 우리의 몫에 필요한, 잠깐만요. 이게 너무 커져 또. 예, 너무 커가지고 또 이렇게 근데 이건 조금 저기 예, 하는데. 됐어요. 됐어요. 예, 괜찮아요? 네. 예.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며 활동하는 자들. 우리가 우리의 몫에 필요한 노력을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아무도 하나님까지도 우리를 하늘로 데려갈 수 없다. 우리는 미의 특징을 들을 생애에 어, 지녀야 한다. 아멘. 음. 아멘. 음. 자, 여기에 또 이렇게 궁금한 점 말씀하고 싶으신 것
있으세요?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며 활동하는 자들. 우리가 제가 지금은 제가 제 남편 때문에 우리 여기 로마린다 와가지고 별로 활동을 못해요. 너무 좀 미안하기는 하지만. 그런데 한때는 이 활동을 하면 우리가 우리의 못에 필요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아무도 하나님까지도 우리를 하늘로 데려갈 수 없다. 여기 안에는 우리 봉사하시는 여러분들도 많죠. 우리는 미의 특징들을 생애에 지녀야 한다. 이 미자가 아름다운 미자인데 그 미자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아름답게 보일까요?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자들의 아름답게 보이죠. 아멘, 아멘. 그렇죠? 우리에겐 만 가지를 특징을 주지 않으셨지만 우리에게 다 달란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어떤 자는 교사로, 어떤 자는 이 노동으로, 어떤 분은 또 여러 가지 방면에 음식 잘하는 걸로, 하여튼 여러 가지 안내로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탤런트를 다 한 가지씩은, 못해도 한 가지씩은 가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음식을 그렇게 잘하지를 못해요. 근데 제가 못하는 것이 있기에 어떻게 할까요? 저는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노력하겠죠. 그렇죠? 잘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아멘. 네, 아멘. 들어줘요. 제가 가끔 가다 이제 음식을 이렇게 잔치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잔치를 하려고 그러면 스트레스 받죠. 아마 음식 잘하시는 분들은 별로 문제가 안 되겠지만 저는 음식을 잘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미리서 이거를 생각할 때부터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죠? 아버지 어떻게 해야 내가 이 맛을 잘 내죠? 하나님 이 맛을 잘 낼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랑이 듬뿍 들어가면 좋겠어요. 그러면 맛있겠죠? 아멘. 예수님 이거 좀 맛있게 좀 해주세요. 나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 김치 담으려고 그러는데 이거 김치 담아서 누구 주려고 그러는데 아버지 이거 잔치하려고 그러는데 아버지 어떨까요? 이렇게 계속 물어가면서 하면 제가 잔치를 끝나고 나면 잘했어 잘했어 강집사 아주 맛이 좋았어 이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뿌듯한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를 예수님께 의탁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셔서 들어주시는 것을 여러분도 많이 체험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여기 또 읽어주세요. 우리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다르게 만드는 불쾌한 육신의 특성들을 배제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자 역사하고 계신 동안 우리는 그분과 조화를 이루어 활동해야 한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마음을 변화시킨다. 그것은 아멘. 세속적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늘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만든다. 그 영향 아래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진다. 아멘.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의 품성이기 때문이다. 부정직하고 몰약적인 사람이 정직해져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제2의 성품을 이루게 된다. 방탕한 자가 불순전해서 순결로 변화된다. 그는 바른 습관을 이루게 된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에게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가 되기 때문이다. 아멘. 하늘의 것들을 명성하는 자들. 하늘에서 하나님은 만유이시오 만유 안에 계신다. 거기에는 거룩함이 최고의 위치에 놓이며 하나님과 완전한 조화를 깨트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만일 우리가 정말로 그곳을 향하여 가고 있다면 하늘의 정싱은 이곳에서 우리의 마음에 거할 것이다. 아멘. 아멘. 그러나 만일 우리가 지금 하늘의 사물들을 명상하는 데에서 기쁨을 얻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지식을 탐구하는 데 흥미가 없고 그리스도의 명성을 바라보는 데 기쁨이 품성, 없다면 품성, 그리스도의 품성, 품성. 예. 그리스도의 품성을 바라보는 데 기쁨이 없다면 그리고 거룩함에 우리에게 아무런 매력을 주지 못한다면 하늘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헛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각자 자신을 진단할 수 있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일치되는 잠깐만요. 것은 잠깐만요. 여기에 만일 우리가 지금 하늘의 사물들을 명상하는 데서 기쁨을 얻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지식을 탐구하는 데 흥미가 없고 그리스도의 품성을 바라보는 데 기쁨이 없다면 우리가 거룩함이 우리에게 아무런 매력을 주지 못한다면 하늘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헛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자, 여기에 제가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해놨는데 여러분은 아마 여기에 오신 분들은 그런 것은 없겠죠. 그런 분들은. 근데 저는 요즘에는 제가 기쁨이라기보다는 이 세상에 다가올 것을 우리가 계시록과 다니엘서와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상당히 하나님 앞에 탄원이 되는 것은 내가 나를 모르고 사실 앞으로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과연 나를 못 믿어요. 내가 솔직히 나는 내가 화상을 입어서 솔직히 나는 어떠한 어떠한 시련으로 나에게 다가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기쁨이라기보다는 이 정말 탄원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못 믿어서. 그래서 흥미가 없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여지껏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사랑을 솔직히 저는 배은망덕하게는 안 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제가 주로 명상을 많이 해요. 사실 우리 애들이 우리 셋째 딸이 저에게 전번에 2주 동안 그 동부에 그 야영회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거기 갔다 와가지고 너무 좋았다고. 그래서 내가 바다를 참 좋아하니까 우리 딸이 엄마 할로데이인데 지가 몰랐대요. 갔다가 와가지고 지금 지난주에 저기에서 지가 할로데이인지를 몰랐다고. 근데 엄마 어제 그제 저녁에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우리 바다 좋아하는데 엄마 우리 바다 갑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는 그래 좋지 하고 그냥 부랴부랴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 바다 이 지구 땅을 지도를 보면 3분의 2가 바다고 3분의 1이 육지잖아요. 그래서 이 땅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그 바닷물로 우리에게 그 촉촉함과 여러 가지 그 느끼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그 바다를 보면서 내가 아버지 이 땅을 만드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할 수 있고 아버지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미래도 아버지 앞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소망을 갖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기쁨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안아주시는 그런 체험도 우리가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뜻에 집사님 또 무트해 놓으셨네. 제가 읽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일치되는 것은 그리스도인 앞에 끊임없이 제시되어야 할 높은 목표이다. 이 높은 목표라고 그러니까 이 다른 책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높은 부르심이 또 책이 있어요. 혹시 시간이 되면 또 읽어보셔요. 그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일치되는 그리스도인 앞에 끊임없이 제시되어야 할 높은 목표이다. 우리는 높은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고 있죠?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복되고 정한 본향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좋아할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해서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나누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경험의 이야기를 하고 이런 줌이 여기저기 있어서 듣기도 하고 말할 수도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요. 아멘. 사실 저는 교회만 가가지고 그냥 예배만 보고 오는 거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드리지만 거기에는 제가 여기 아직 로마린다에 정을 못 붙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좀 그래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제가 가지요. 그렇지만 이게 오히려 저에게는 이렇게 줌에 들어가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 게 더 저한테는 솔직히 더 좋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이 주제들에 대한 명상, 복스러운 하나님의 약속들을 맛볼 때 사도는 내세의 능력을 맛보는 것으로 나타낸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도는 내세의 능력을 맛보는 것으로 나타낸다.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나눌 때 제가 옛날에 사크라멘토 있을 때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파들락 자리에서 제가 이야기를 예수에 대해서 너무 좋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 말고 좀 다른 이야기 좀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가 내세의 능력을 맛보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늘에 가서 우리가 서로 대화하고 앉는 것이 그게 뭐 있겠어요.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우리 서로 이야기하고 나눌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더 우리가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더 다른 시간보단 그런 시간을 더 나누는 것이 더 우리에게는 복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주강신 지사님 되셨나요? 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 읽어주세요.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저희 아멘. 세계의 하나님 말씀의 분명한 요구에 순응하는 모든 사람들은 영생을 유럽으로 받게 될 것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고난에 참여한 자들,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만이 말할 수 없는 영광과 가장 좋은 하늘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다. 아멘. 순결로 옷 입은 자는 잠깐만요. 여기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한 자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물론 여러분들이 말씀을 안 하지만 그래도 다 각자에게 살아나오면서 우리가 이날까지 살아나오면서 여러 가지 마음에 또한 고난에 참여한 그게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광진 집사님은 교통사고로 또는 저는 저대로 그렇지만 말하지 못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슬픔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었던 과거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과거로 인해서 환난에서 나온 자들 그럴 때 여러분들 얼마나 아버지 앞에 부르짖었을 거죠? 그렇죠?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만이 예수님 도와달라고 기도했을 때 들어주시던 그 하나님 희게 한 자들만이 말할 수 없는 오늘 이날까지 여러분들이 어린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날까지 살아올 때에 우리의 모든 경험이 아버지 앞에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 말씀이 영광과 가장 좋은 하늘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다. 우리 에스더 김님 그 힘들었던 이야기 해주신 거, 우리 김경수님 이야기 해주셨던 거, 우리가 그게 생각이 안 난다고 우리 전번에 그래서 나왔죠. 생각이 안 난다고. 이게 우리가 고통했던 것이 생각이 안 날 만큼 영광과 가장 좋은 하늘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다. 한번 명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세요. 순결로 옷 입은 자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그들을 위하여 마련하고 계신 저택에 내려가려고 곧 올 것이다. 데려가려고. 네. 더럽히지 않은 자들만이 그 저택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늘은 순결하고 거룩하여 하나님의 도성의 문을 통과하는 자들도 이곳에서 내적 외적인 순결로 옷 입어야 한다. 아멘. 그분의 음성을 듣는 자들, 심판때에 그리스도께서 칭찬하실 자들은 신학이라는 학문을 알지 못했을지라도 모르나 그리스도의 원칙들을 마음에 품고 있다. 거룩한 성령의 가마를 통하여 그들은 주위에 있는 이들에게 축복이 되었다. 비록 이방인 가운데 쓸지라도 친절한 정신을 품고 있는 자들이 있으며 생명의 말씀을 듣기 전에라도 그들은 교인들을 도와주었으며 저희의 자신들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을 섬긴 자들이 있다. 이방인 아멘.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르고 섬기는 자들, 즉 인간의 도움을 통하여 한 번도 빛을 받지 못한 자들일지라도 멸망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잠깐만요. 여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 하늘에 가면 세 가지 놀랄 일이 있다 그러죠? 기억하세요?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천국에 와 있으리라고 생각한 사람이 천국에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없다고요. 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라고. 또 한 가지는 뭐일까요? 내가 내가 거기 가 있는데. 내가 거기 있다는 것. 아멘, 아멘. 자, 여기에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르고 섬긴 자들, 즉 인간의 도움을 통하여 한 번도 빚을 받지 못한 자들일지라도 멸망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할머니가 어릴 때 저에게 이야기를 참 많이 해주셨어요. 이제 우리 할머니가 집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우리 할머니가 이 옛날에는 그 한국에는 산이 많아가지고 산을 넘어가야 된대요. 근데 캄캄한데 그날 밤에는 꼭 넘어갔어야 된대요. 그래서 산을 넘어가는데 등불이 보이더래요. 빛이 캄캄한데. 그래서 빛이 보여서 그 빛을 찾아가니까 호랑이들이에요. 호랑이가 밤에 불을 켜잖아요. 그래서 호랑이 앞에 우리 할머니가 앉아 있는 거예요. 가다가. 그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아니라 산신령님한테 빌었대요. 산신령님, 산신령님, 이 산을, 응? 이 산을 통치하시는 산신령님, 내가 이 빛을 호랑이인지 모르고 여기까지 왔네요.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그 호랑이가 지나가더래요. 그냥. 그런 이야기를 우리 할머니는 하여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아, 어떻게 호랑이가 그 앞에 가니까 으르렁거렸대요. 얼마나 큰지는 보이진 않지만 그 눈을 보고 갔는데 그냥 으르렁거렸대요. 근데 그 으르렁거리는 그 소리를 듣고 우리 할머니가 무릎을 꿇고 거기서 기도하니까 그 호랑이가 돌아가더래요. 제가 이런 것이 생각이 나네요. 비록 이방인 가운데서일지라도 친절한 정신을 갖고 있는 자들이 있으며 생명의 말씀을 듣기 전에라도 그들은 선교인들을 도와주었으며 저희 자신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들을 섬긴 자들이 있다. 힘들고 어려운 거지들을 도와주고 어떤 분은 가난한데 전쟁 지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겨울에 추워서 거지가 도와달라고 길에서 쪼그려 앉아서 옷도 없이 있으니까 자기 옷을 벗어서 주고 자기 부인은 또 이불도 줘버려가지고 추워서 그냥 오그리고 잠잤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하늘에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여기는 읽어주세요.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하였으나 자연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율법이 요구하는 일들을 행하였다. 그들의 행위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화시킨 증거이며 그들은 하나님 자녀로 인정을 받는다. 민족들에게서 그리고 이방인 가운데서 미천한 자들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구주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놀랍고 기쁜 일이 될 것인가. 아멘. 그분을 따르던 자들이 칭찬하시는 당신의 말씀을 듣고 놀라움과 기쁨으로 쳐다보는 것을 바라보실 때 무한하신 사랑의 소유이신 그리스도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실 것인가.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계층에 되어 있지 않다. 그분은 자신을 인간의 모든 아들과 동일시하신다. 우리를 하늘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분은 이 세상 가족의 일원이 되셨다. 그분은 사람의 아들이시며 따라서 아담의 모든 자손들이 형제가 되신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저희를 둘러싸고 있는 멸망하는 세상으로부터 자기 자신이 분리된 것처럼 느끼지 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 네. 우리 김경수님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그분은 자신을 인간의 모든 아들과 동일시하신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시나요? 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그랬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죠? 음, 그리고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내 형제. 형제는 뭐 때문에 우리가 형제라고 그러죠? 피를 나눈 형제라고 그러죠. 음, 근데 그 피를 나눈, 사실 예수님이 그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피로 인해서 제사함을 받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형제,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가 되심을 얼마나 감사한지. 음, 그렇죠? 음. 또 다른 분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자, 읽어주세요. 그들은 인간이란 큰 거미줄의 일부분이며 하늘은 그들을 성도들 뿐 아니라 죄인들의 형제로 여기신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타락하고 잘못을 범하고 죄 많은 자를 포섭하시는 바 타락한 영혼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행한 모든 친절한 행위, 즉 자비와 행동은 당신에게 행한 것과 똑같이 받으시는 바 된다. 아멘. 네. 자, 여기에 궁금하신 것과 여러분들 들으시고 느끼신 점 말씀해 보실래요? 저기 맨 위에 보면은 네, 그 하늘에 처음에 제일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요. 네, 하늘의 행복은 그랬나? 네, 잠깐만요. 내가 다시 돌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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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하늘의 행복은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발견될 것이다. 이 부분을 저도 이제 깨달은 지가 얼마 되진 않았는데, 이게 하늘의 행복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생활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저희들이 삶에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제약된 세상에 살면서 모든 이 인류들은 이 제약에서 살면서 제약된 것이 습관화되어 있어요. 습관화되어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사람이 이거를 우리가 인간적으로 좋다 나쁘다를 이거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너나 나나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맞아요. 제약된 세상에서 살면서 알게 모르게 뭐 다 조금씩 다른 어떤 환경 속에서 살면서 이게 유수가 되어 있는 제약이기 때문에 네, 제가 얼마 전에 깨달은 거는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그러니까 하늘의 행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제약된 세상에서 살 때에 알게 모르게 이게 브레인워시가 돼 있어요. 저 머릿속에. 그리고 세포마다 뼛속마다 이게 뉴스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저희가 알게 모르게 브레인워시가 돼 있는 거를 일깨워주는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의 행복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발견된다는 이 말이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웨이크업해 있어야 돼요. 우리 삶이.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약간의 긴장도 있어야 돼요. 이건 저의 경험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제가 조금 이렇게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항상 조금 이렇게 긴장이 되어 있지 않고 웨이크업이 되어 있지 않으면 순간에 넘어지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이것이 제가 나빠서가 아니라 제가 제약 세상에서 살아오면서 브레인워시가 되어 있는 것이 제가 이거를 약간의 그 웨이크업을 안 해 있고 약간의 긴장을 하지 않으면 이게 한순간에 공격을 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제약의 씨앗이 싹이 트지 못하게 아예 처음부터 잘라내면은 내가 그거에 대한 고통을 안 받으니까 내가 그거에 대해 그 고통을 안 받으니까 내 삶이 행복하고 그러니까 어렵고 복잡한 일들이 생기지 않는 거가 이게 방지가 되더라고요. 근데 물론 제가 그거를 선택을 안 해도 선택함이 없이 어떤 타인에 의해서 올 때도 있어요. 그리고 제 자신이 선택할 때도 있고. 근데 제가 선택을 한 것을 제가 나중에 느껴서 하는 예수님 앞에 해결을 하고 용서하면 받을 수 있지만 제가 잘못 이게 싹의 뿌리가 이렇게 제약의 싹이 틀 때 그걸 잘라버리지 않으면 그 잘라버리지 않은 거에 대한 아픔을 겪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삶이. 네. 그러니까는 이게 내가 정말 늘 깨워서 기도로 예수님께 기도를 하고 어떠한 상황에 나한테 닥칠 때, 요 싹이 트지 않게끔 내가 그 싹을 딱 단절을 하면 내가 예수님의 것을 선택을 하니까 이거에 대한 아픔이 나한테 오지 않으니까 내가 편안하고 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거를 제가 깨달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 쭉 말씀은 성품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좋고 나쁘고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예. 모든 인류가 이 제약 세상에서 태어나서 살고 또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브레인워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깨닫고 나니까 사람들을 보는 눈이 확 달라졌어요. 다 불쌍하게 보이더라고요. 내가 아멘, 이런 아멘. 것처럼 저들도 저렇게 될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것이 죄로 인한 나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대앗의 씨앗에서 썩어질 씨앗에서 태어난 결과물이구나. 그런데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게 예수님께서 썩어질 씨를 다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씨앗을 다시 주셨다는 게 이게 소망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씨앗을 받았으면 나는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없이는 저는 썩어질 씨앗밖에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 존재가 그런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이거를 아멘. 기본적으로 깔고 인식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를 저는 그거를 알게 됐거든요. 그러면 아멘. 이거를 예수님 앞에서 기본적으로 저는 죄인입니다. 이거를 깔고 우리 강명수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은 제 자신은 어떤 한 삶을 살고 있는지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내어드리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난 점들을 이게 습관화되어 있고 브레인워시 되어 있는 거를 깎아내시게끔 다듬어 주시게끔 내어드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깎인다, 다듬어져 나간다, 이건 아픔이에요. 아픔이에요.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거친 환경 속에서 모든 것이 다 거친 것만 셋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거를 깨우쳐 주실 때 거기서 벗어나기 위한 그 깎여 나가야 하는 것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저는.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이게 성화라는 게 하루아침에 딱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로의 계단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성품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때가 되면은 바뀔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의 사닥다리도 하늘의 사닥다리가 땅부터 해가지고 하늘까지 연결이 돼 있는 것처럼 우리의 성품은 예수님이 우리의 사닥다리인데 그 사닥다리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이 땅에다가 십자가로 못을 딱 이게 딱 뿌리를 박으셨어요. 그래서 이 단계적으로 가야 돼요.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러니까 저 자신은, 제 자신이 자꾸 감찰하게끔 인도하셨어요. 내가 뭐가 문제지?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런 순간에 이런 말이 자꾸 나오지? 이게 왜 이럴까? 그래서 제 자신에 대한 퀘스천 마크를 많이 갖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저 자신에 대한 성찰하기 시작한 첫 단계였어요. 근데 제일 아멘. 큰 문제부터 정말 심각한 문제 있잖아요. 큰 덩어리부터 자꾸 예수님께서 이렇게 깎아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브레인워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넘어지고 그래서 사탄이 계속 공격을 해요. 그래서 완전히 이거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예수님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공격하는 그 공격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처할 수 있을 때까지 가지고 가더라고요. 정말 철저하세요, 예수님은. 그래서 완전한 이끌고 가시는데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거를 승리해내면 그 문제가 사라져요. 그러면 아멘. 벌써 끝이냐? 아니요. 또 다른 끝까지. 부분에 숨어져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또 끄집어내셔가지고 두 번째 계단으로 올리셔요. 정말 음. 힘들었어요, 저는. 이 성품 변화라는 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면 이거는 누가 똑똑하고, 누가 무지하고, 이거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더 힘들어요. 전 37살에 예수님을 만나서 시작을 했는데, 진짜 가슴을 찌면서, 진짜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이거를 이루어냈는데, 지금도 제가 한 60이 가까운 분하고 이 얘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해요. 하기야, 나도 젊은 나이에 예수님을 만나서 이게 진짜 가슴을 찢어내는 것처럼 아프면 아팠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려서 내가 지금 이 단계까지 올라왔는데, 이 오랜 세월을 사신 분은 더 힘든 거야. 그러니까 그분들은 더 안 지나서나 예수님께 우리 자신, 그러니까 각자의 자신이 예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인지 이거를 아뢰고, 그래서 하늘에 가는 거는 성품 하나 가지고 가요. 그 성품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체하고 계시는 게 우리의 성품이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거를 지체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멘. 저희들이 이 제약된 세상에서 이 고통의 삶을 끝내려면은 저희들이 빨리 이 성품을 준비를 해야 예수님이 빨리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맞아요. 소리 없고 고통이 없고 사고가 없고 질병이 없는 곳에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자꾸 성찰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끌어 달라고. 그래서 이게 큰 덩어리부터 자꾸 쳐내세요. 그러면서 그 덩어리가 자꾸 작아지고, 그 다음에 제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하는 제 깊은 이 잠재의식 속에서 제약의 덩어리가 꿈틀거리고 있는 먼지 같은 것도 끄집어내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쉬운 작업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데 예수님께서 이끄심에 순종하고 가는 것이 저희들이 할 노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저는 너무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웠고, 어떨 땐 제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했고, 어떨 땐 땅을 치면서 통곡을 했고,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 네. 근데 그거를
집사님이 그거를 느끼고 알고 있었다는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집사님이 그거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네. 하나님이 더 깎아내리려고 해주신 거예요. 네. 근데 그래서 어떤 제가 사람은 이건 못하겠다 하고 떠나는 사람 있잖아요. 네. 근데 떠나지 않고 내가 아버지 말씀에 굴복하려고 계속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게 너무 은혜스러운 거지. 그래서 아멘, 아멘. 여러분들의 삶에서 모든 것이 다 먼저 예수님을 완전히 의지하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사시는 분들은 마음의 평안함과 자유함을 누리고 사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는 아세요, 다. 너희 아플 거야. 너희 아플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간증할 때도 제가 예수님을 만나서 첫걸음을 뛸 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게 네가 나를 선택하고 나와 함께 가는 그 여정길이 네가 많이 아플 거다라는 거를 인식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근데 이 아픔이 너무너무 큰 보화이고 너무너무 큰 은혜예요. 근데 그 아픔은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아픔, 제약 속에서 겪는 아픔하고 질이 달라요. 정말 달라요. 그 아픔은 그래도 이게 힘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아픔을 예수님의 손을 꼭 잡고 갔을 때 반드시 주어지는 보상이 있는데 그것이 마음의 평화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아멘. 맛을 알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가는 것이 이게 힘들어도 내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나를 치고 내가 이거를 내 앞에 주어 있는 이 산을 하나 넘으면 그때 내가 누렸던 평화가 있지. 이거를 자꾸 예수님께서 기억하게 해 주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아프긴 한데 세상에 제약된 사탄이 주는 아픔하고는 질이 다르더라. 예. 그래서 꼭 그 치료의 약을 주시는데 그 치료의 약이 저한테는 마음의 평화였고 기쁨의 눈물이었고 감사의 기도였어요.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를 보면서 여기저기 제가 막 찾잖아요. 그럴 때 정로의 계단에 있는 말씀이 나왔는데 얘가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안 올렸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 말이 있더라고요. 야곱이 그렇게 빈손으로 나갔잖아요. 도망간이라고. 빈손으로 나가서 외삼촌 집에서 그 양과 그 속임수를 당하고 양과 그 들에서 잠잔 거예요. 들에서 잠을 자면서 그 여러 가지 힘들고 그런 과정에서 다듬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고난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축복. 우리 김 집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고난이 이것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시는 내가 가야 할 길이다. 근데 어떤 분은 너무 또 의욕심이 없어서 담대하게 이렇게 나가지 못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예수님 앞에 부르짖으면 또 각자 약한 점이 있어요. 응? 나는 또 이런 점이 있어서 약하고 다른 사람 또 다른 점이 약하지만 그 약한 점을 이끌어 주려고 하는 우리들 마음 자세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또 그분도 그렇게 응? 가려고 하는 그런 용기를 내가 용기가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오직 붙들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요. 그럴 때 거절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나아갈 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다 장단점을 주셨잖아요. 잘한 점, 못한 점. 그래서 못한 점은
저는 우리 손자, 손녀가 8명이나 되는데 그 애들이 저에게 부탁을 해요. 또 지 엄마 아빠가 그들의 그 잘못된 점을 나한테 말을 해줘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돼. 나도 기도할게. 너도 기도해야 돼.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셔. 우리 손자 하나가 이 집중을 잘 못해요. 그래서 뭘 자꾸 잊어버리고 어디다가 다 놔두고 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지 엄마가 그냥 야단을 해요. 그래서 야단하지 말고 달래주고 용기를 주고 다음에는 안 하도록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안 돼. 그리고 그 애한테도 할머니가 기도하니까 너도 기도하면서 다음에는 이렇게 어? 이것저것 다 학교에다 놔두고 나무 집에다 놔두면 또 가야 되고 안 좋잖아? 그러니까 너도 기도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어떻게 하겠어? 그러면은 오케이 할머니 그런다고요. 우리는 이렇게 야단만 할 것이 아니라 손자 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을 믿음을 주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한 번은 지가 또 돌아와가지고 할머니 내가 이거 깜빡했는데 생각나서 가져왔어. 그럼 지가 좋아가지고 나한테 그냥 뛰어와서 말해주는 거예요. 잘했다. 너무 잘했어. 우리가 이럴 때 그 애가 또 다음엔 더 안 그러겠죠? 우리가 이렇게 손자, 손녀들을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내 자녀들한테 생각 없이 했던 것도 회개하게 하시고 또 이끌어주게 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는 생활 속에서 물론 우리가 해외로 선교 나가고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일을 갖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가운데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하실까? 이런 생각을 갖고 주위 사람들 용기 주고 하면 더 우리가 신앙이 자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또 다른 분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우리 백인수님 오랜만에 들어오셨는데 괜찮으셨습니까? 일 가셨나요? 일은 아직 안 갔는데요. 네. 그동안에 우리 남편이랑 저랑 너무 아팠고, 아이고, 우리 남편은 아직도 기운을 못 차리고 있어요. 아이고. 그래서 기도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예, 기도할게요. 예,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감기로 감사합니다. 오신 거예요? 감기? 아니에요. 너무 심적으로 아, 힘들어갖고 기력이 다 어, 빠졌어요. 밥을 못 먹어요. 아이고, 음식으로 얼른 채워 주셔야 되는데. 음, 그러셨구나. 네, 네, 수사님, 저도 우리 남편이 이제 아마 그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제 남편이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한 엿새 동안을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니까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하고 계속 어지럽다고 그러고 못 일어났거든요. 음, 그리고 한 15파운드 정도 빠진 것 같아요. 아이고야. 그래서 그래가지고 제가 놀랐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그 또 병원에서 또 입원을 하면 그렇잖아요. 매 에브리 아워 그냥 그 피 빼가잖아요. 그냥 몇 개씩 빼가잖아요.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어나지를 못하고 그냥 그대로 갈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제가 비트하고 또 샐러리 또 뭐 카베추 저는 그냥 그 올가닉 뭐 난지에 뭐 그런 것으로 좀 해가지고 주스를 짜서 좀 드렸어요. 계속 그랬더니 이제 좀 일어나서 걸어 다니네요. 그래도 아직도 안 좋지만 그래도 그래요. 그러니까 집사님 이 밥 먹는 것보다는 아마 그런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지네요. 이게 좀 빨리 집사님, 흡수가 되니까. 네? 빨리 흡수가 되니까 좋죠. 네, 저 집사님도 잘하고 계시지만 하여튼 기도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 뭐 말씀하실 거 있나요? 우리 쟁긴 아무 조용하시네. 우리 정영희 집사님도. 되게 동감하십니까? 이 말씀들에 대해서? 그럼요. 네. 동감하죠. 동감하고 네. 하늘 가는 길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도 머리 아픈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내 환경에서 내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떠나지만 않으면 우리들이 더 복잡하지 않고 쉽게 하나님한테 접근할 수 있는데 어떻게 옛날 할머니들 생각하면 말씀을 전혀 몰랐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그때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말씀 연구도 좋고 뭐 다 이거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좋지만은 내 마음속에 진정한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그 뜻에 어긋나지 않고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내가 바르게 걸어갈 수 있으면은 저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저기 정영희 집사님, 우리 또 에스더 김님 오늘 조용하시네. 한 말씀 해주시죠. 그냥 넘어갈까요? 우리 네. 저기 네, 김경수님 기도해 주실래요? 네, 그리고 끝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저기 백인수님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끝내주세요. 네. 하나님 많으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한날의 삶을 허락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호흡을 축복해 주신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온 마음 다해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한날은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여 아버지 앞에 나와 말씀으로 시작하게 해주신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아버지, 하늘 가는 길이 어떠한 길이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아버지의 말씀으로 묵상하였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늘에 가는 그 길은 오직 성품 하나 가지고 간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시여 이 제약된 세상에서 태어난 저희들 아버지 제약 속에서 살면서 저희들이 이 제약 속에서 접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저희들 알게 모르게 브레인워시가 되어 있고 아버지 세포마다 뼈속마다 아버지 다 자리가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절대로 저희들의 힘으로, 저희들의 의지로 이 제약의 세상에 살면서 브레인워시가 되어 있는 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너무도 무능하고 능력이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이런 저희들을, 아버지를 알게 해주신 은혜가 너무도 크고,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애쓰시고 수고하시며 아버지의 성품과 하나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희생을 치르시면서까지 저희들을 품어 안아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저희들이 그것을 무엇으로 보답하며 살 수 있을까요? 저희들은 절대로 그것을 할 수 없는 너무도 무능한 존재이오니 그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의 품에 안아주셔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그 음성을 따라서 아버지시여 저희들의 연약함을 사랑으로 지적하실 때 아버지 못한다 나는 못한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저희들은 능력이 없지만 아버지는 능력이 있으시오니 아버지의 그 능력을 붙잡고 믿음으로써 아버지 그 가는 길이 험하더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끄심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저희들은 스스로도 저희들이 무엇이 문제인지 느끼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오니 어찌합니까? 아버지께서 저희들이 아버지의 성품과
아버지, 매치되지 못하는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알려주셔야 저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 때로는 자연을 통하여 느끼게 하시고, 때로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 느끼게 하시고, 때로는 말씀으로 느끼게 하시고, 때로는 기도 중에 성령님의 음성으로 알게 하실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아멘.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말씀을 해 주셨던 것은 사람의 음성을 통해서 해 주실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아버지, 같은 사람으로서 사람의 음성을 통하여 저희들의 연약함을 지적받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든지 모릅니다. 하오나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사람의 음성에서 나오는 그 소리가 사람이 하는 소리가 아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저에게 전달해 주시는 음성이라고 아버지 느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셨을 때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했는지요.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통하여 저희들의 부족함이 들려올 때 아버지, 섭섭한 마음보다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 이런 모습이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 자녀를 통해서, 이 형제를 통해서, 이 식구들을 통해서 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하며 그 자녀들을 더 사랑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이 땅에 지금 아버지를 믿노라고 하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아버지 머릿속에는 지식이 넘쳐나지만 가슴은 텅 비어 있는 신앙을 하는 아버지 불쌍한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시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아멘. 무엇을 아버지 앞에 깨달아야 되는지 저희들 자신을 성찰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크신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고 세밀한 아버지의 음성을 조금도 그저 지나치지 말고 그 음성을 붙잡고 그 들려주시는 음성을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가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 부족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아버지의 크신 능력이 함께 해 주시옵기를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온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께 간절히 간구하오니 저희들 마음속에 아버지시여 제약의 그 먼지 같은 찌꺼기도 다 끄집어 올리셔서 저희들 눈앞에 펼치시고 보시게 하시고 아버지께 가지고 나가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 먼지 같은 찌꺼기도 아버지의 크신 능력으로 저 하늘의 유리바다와 같이 투영하며 아버지께서 주시는 의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준비시켜 주시기 위하여 애쓰시는 아버지의 그 수고에 아버지 배웅망덕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의의 옷을 입히시기 위하여 지금 지성소에서 저희들 각자에게 맞춤형의 한 올 한 올 의의 옷을 만들고 계시는 아버지의 수고를 생각할 때 너무도 너무도 죄송하고 너무너무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만드시는 그 한 올 한 올의 의의 옷을 받아서 입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여 불쌍히 여기시고 못나고 부족하고 아무런 능력이 없고 그저 연약하기만 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능력의 손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아멘. 세상에 아버지 사탄이 이 세상에 독소를 뿌려놔서 수많은 아버지의 자녀들이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아버지 마음의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시여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그들을 바라볼 때 마음이 아픈데 이 지구 땅에 있는 아버지의 수많은 자녀들이 고통에서 울부짖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셔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요? 아버지시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도 서로가 마음속에서 아버지 불편해서 아버지시여 마음에 그 찌꺼기들을 끌어안고 서로가 서로를 불편해하며 서로가 서로를 보기를 거절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금 이 현실입니다. 아버지시여 이 딸이 살고 있는 이곳에도 몇 명 되지 않는 분들이 누가 보기 싫어서 누가 보기가 불편해서 아버지 교회를 안 나오겠다고 선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아버지시여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땅에서 아버지 매이면 저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하였으니 아버지의 자녀들이 아버지께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아버지 앞에 나가노라고 하면서 인간관계가 매여서 풀리지 못하고 있는 아버지의 자녀들의 현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의 크신 능력이 각 영혼의 마음에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에 매여 있는 것들을 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지만 그들이 하늘을 아버지 하늘에 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시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의 이 불쌍한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리고 아멘. 저희들이 아버지 특별히 이 부유한 나라에 사는 아버지의 자녀들은 해칠한 무덤과 같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는 교만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어진 것이 많고 아버지시여 평안한 삶에서 아버지시여 물질적으로 누리며 사는 것이 많아서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아버지를 에게 놓고 저울질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먹지도 차지도 아니하고 뜻뜻한 미지근한 상태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이렇게 살고 있는 아버지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자녀들이 자신의 마음속에 얼마나 냄새나고 썩어가는 것이 있는지를 살피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통곡하고 자복하고 그 썩어지는 모든 마음속에 그 찌꺼기들을 쓰레기들을 아버지께서 제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저희들의 마음이 돌과 같이 딱딱하게 굳어 있다면 아버지의 영이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아버지의 살로 된 새로운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이 이 땅을 향하여 오시고 있는 발자국이 너무도 가까이 들리고 저희들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사탄은 자신의 일을 위해서 차곡차곡 준비하고 아버지 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이 너무도 가까이 오고 있는데 저희들은 돌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고 저희들은 속이 썩어지는 아버지 마음을 갖고 있으며 겉으로만 아버지 깨끗한 척 화려한 척 아버지 그렇게 살고 있는 저희들을 아버지 시간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늘의 크신 능력의 손길로 저희들을 다듬으시고 깎아내시고 아버지 저 하늘에 합당한 자녀로 준비시켜 주시옵기를 이 시간 저희들 온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께 기도하오니 저희들의 이 간절한 기도를 받으시고 저희들을 하늘 백성으로 정결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아멘. 우리 백인순 집사님과 남편 되시는 백민 형제 여러 가지로 아이들 손주들 더운 날씨에 그들을 돌보시느냐고 몸이 지치고 힘들어서 아버지시여 진이 다 빠져서 몸에 에너지가 없어서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하오니 저희들이 서로 멀리 살아서 볼 수도 없고 너무도 아버지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아버지 하루속히 그 잃은 기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특별하신 능력의 손길로 두 분에게 아버지의 에너지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루 얼른 기운을 차리고 아버지 또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쇠약해진 기력을 아버지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아버지의 귀한 사랑하는 자녀들 각 가정에서 모든 형편이 다 다르지만 아버지 앞에
간절히 드리는 기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아버지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아버지 가슴에 새기시고 귀를 기울이셔서 아버지 비록 저희들이 부족하여 인간적인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그거를 받으시고 아버지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방법으로 아버지의 뜻으로 시간에 맞추어서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온 마음을 다하여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